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즉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18만 명의 군사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을 반역하고 떠나간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온전히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이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했다. 그 성읍들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이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세워진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이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배치하는 한편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을 비축해 두었다. 그는 또 모든 성읍들에 방패와 창 같은 무기들을 두어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땅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모두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초지와 재산마저 다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들인 자신들을 버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전국의 산당에 제멋대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이 만든 수렴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떠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주께서는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드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주 앞에서 올바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요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곧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 그들이다. 그 뒤 르호보암은 다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 그녀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으니 곧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 그들이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렸고 이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들이 28명이요 딸이 60명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아내들과 첩들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맏아들 아비야를 장차 유다의 왕위에 앉히려고 그를 세자로 책봉한 뒤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르호보암은 후계자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의 전역에 걸쳐 있는 요새화된 성읍들에 다른 모든 아들들을 흩어보냈다. 그런 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얻어주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의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은 저버렸다. 유다의 온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주를 버렸다. 이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주께 죄를 범하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이집트 왕 시삭은 1200대의 전차와 6만 명의 기마병을 비롯하여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리비아, 숲, 구스의 용병들을 이끌고 왔다. 시삭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정복한 뒤에 도성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왔다. 그때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삭의 공격에 전전긍긍하며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언자 스마야가 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이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면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가 주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 뉘우치자 주께서 스마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저들이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나의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시삭에게 정복당하여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성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를 모조리 털어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이 만들어 두었던 금 방패들도 남김없이 다 약탈하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의 입구에 배치된 경비 대장들에게 나눠 주었다. 왕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은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청동 방패를 들고 따라갔다가 도로 경호대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의 형편도 한결 나아졌다. 그 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여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다. 르호보암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자 이또가 쓴 족보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잘 참았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네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참 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무척 미워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바나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겪는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네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압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흰 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놋새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봉사와 내 인내를 잘 알고 또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곧 사탄의 음흉한 계략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진실로 그분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또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스바냐 3장. 주께 거역하는 도성, 더럽고 폭력이 판치는 도성 예루살렘아,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아주 멀리하였다. 그 도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처럼 빼앗아 움켜질 것을 찾아다니고 그곳 재판장들은 굶주린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서 먹잇감이 생기면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밤새워 다 먹어치운다. 그곳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경솔하고 간사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곳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제멋대로 어기기 일수다. 그 도성 안에 계시는 주께서는 진실로 의로우셔서 불의한 일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자신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시건만 그럴지라도 그곳의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그들의 요새를 무너뜨려 폐허로 만들었고 그들의 거리를 텅 비게 만들어 그리로 지나다니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그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인적이 완전히 끊겨서 거기에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때 나 주가 예루살렘을 향해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오직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하면 설령 내가 네게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더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살고 있는 내 처소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리 말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더러운 타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이제 너는 각오하라. 내가 일어나 너희를 벌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라. 그날에 내가 크게 작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내게 남김없이 쏟아부을 것이니 내가 문 나라들을 소집하고 문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너를 사정없이 치게 할 것이다. 그때 내 온 땅은 활활 타오르는 나의 질투의 불길에 다 타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모든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함께 어울려 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 주를 섬기게 할 것이다. 또 그때에 나를 섬기는 내 백성들, 곧 내가 온 땅에 흩어놓았던 그 족속의 남은 자들이 저 멀리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손에 예물을 들고서 다 함께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거슬러 내게 저질렀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릴 것이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겨둘 것이니 그들이 나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속임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풍족히 먹고 편히 누워 있어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주께서 내게 내리셨던 형벌을 멈추셨고 내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내 가운데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재앙을 겪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너를 보고서 기쁨에 겨워하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너로 인하여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사로잡혀간 이방 땅에서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니 진작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치욕을 당함으로써 자기 땅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과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던 압제자들을 철저히 징벌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 곳곳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다리 절고 병든 자들까지도 무사히 자기들의 고국 땅에 돌아오도록 인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온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던 나의 백성들이 도리어 자자한 칭송을 듣고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또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처럼 너희가 보는 데서 사로잡혀간 내 백성을 내가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올 때에 너희는 온 세상 문민족들 가운데서 자자한 칭송을 듣고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자신의 증언을 통해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을 따름이었다.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 참 빛이신 그분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몸소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체적 욕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곧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증언하였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나는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고 한없는 복을 받았다. 그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한 번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증언한 내용은 이러하다. 세례 요한은 조금도 숨김없이 솔직하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아니요. 마침내 그들이 말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돌아가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달란 말이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때 그들 중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분이야말로 바로 그분입니다. 나 자신도 이분을 알지 못했으나 지금 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또 증언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르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들이 말했다.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서 그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당신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소. 다음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향해 떠나려고 하셨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빌립도 역시 고향이 벳세다였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다. 오래전에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또 예언자들 역시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네.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단 말인가? 나다나엘이 외쳤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다. 가서 직접 만나보게.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조금도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그러자 나다나엘이 확신하며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는 것이요. 장차 당신은 이보다 더욱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요.